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함이었더라.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마여 이르시되 같이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서 이렇게 삶을 정리하는 분들이 좀 여러 명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 선배가 자신의 삶을 정리할 순간이 왔다고 오랜만에 이야기하면서 우면동교에 헌금하고 싶다고 계좌번호 보내라고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 선배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언젠가 나에게도 이런 순간이 오겠지. 내 삶을 정리해야 될 순간.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순간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나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리할 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까? 아니면 참 어리석었다. 후회하면서 살게 되지는 않을까? 오늘 말씀 비추어 보면서 좀 어리석었던 아합 왕의 삶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평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합이라는 사람 원래 왕이니까 수도 사마리아에 왕궁 집이 있었겠죠. 그런데 사마리아 고대에는 수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늘 전쟁이 있던 시대니까 높은 지역에 있는 도시여야 적군들이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올 때 위에서부터 방어해내기가 쉽잖아요. 사마리아는 높은 지역에 있으면 추워요. 지금처럼 난방시설이 잘 되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겨울궁으로 별궁처럼 이스라엘 한 해발 300m 정도 더 낮은 곳이니까 따뜻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아합과 이세벨이 별궁을 지었어요. 왕궁 곁에 나봇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저 포도원을 왕궁에 귀속시켜가지고 텃밭으로 삼거나 정원으로 삼으면 좋겠다. 사마리아에서 정치할 때는 골머리 아프게
신경 쓸 일이 많았지만 이제 좀 이스라엘 별궁에 왔을 때에는 좀 전원 생활하면서 뭐 텃밭을 가꾸거나 아니면 나무를 심어서 좀 조경을 꾸며서 가족이 함께 쉼을 휴가처럼 즐기고 싶었던, 그렇게 좀 꾸미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다에게 이 포도원 나에게 주라고, 그러면 다른 곳에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아니면 너가 원하면 돈으로 내가 이 포도원을 사겠노라고. 어찌 보면 아합에게는 이것이 전원 생활이겠죠. 여유 있게 가족과 함께 쉬는. 그런데 저 포도원까지 있어서 뭐 텃밭을 가꾸거나 아니면 나무 심어놓고 조경해놓고 좀 더 이렇게 여유 있게 멋지게 해놓고 쉬고 싶은 것이지만, 나봇에게는 그게 생계잖아요. 왕이 부탁하니까 어지간하면 들어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조상적부터 내려주셨던 그 경계석을 옮기면 안 돼요. 그리고 자손들에게 물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모세율법에. 그게 이제 희년법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누구도 함부로 그것을 빼앗을 수 없어요. 갑자기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래서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되면 사용권을 파는 거지 소유권을 파는 게 아니에요. 이게 희년법이에요. 그래서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 때에는 그 빚을 희년이 되기 전에 팔았던 원래 주인이 돈을 모아가지고 산 사람에게 값을 지불하고 다시 되찾으려면 언제든지 다시 샀던 사람은 돌려줘야 되고요. 돈을 받았으니까. 아니면 가난해서 그것을 갚지 못하면 희년이 되면 그냥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토지는 계속해서 가족이 대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래서 아들이 없고 딸만 있을 때에는 딸들에게 물려주는데 같은 지파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지파의 남편을 만나면 그 지파의 토지가 줄어들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없이 딸들만 있을 경우에는 딸들에게 그 토지를 상속해 주는데, 유산으로 물려주는데, 단 그 딸들은 자기 지파 내에서 신랑감을 구해서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지파가 가족별로나 지파별로 계속 유지되게 되어 있어요. 자녀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족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 나봇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왕의 부탁을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나봇은 좀 소심한 사람 같아요. 그럼 좀 더 설득을 해보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그런데 밥을 안 먹어요. 어린애같이. 그리고 벽에다가 얼굴 대고 들어 누웠어요. 끙끙대고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워 있으니까 와이프가 이세벨이죠. 시돈이라는 나라의 왕 에바알의 딸이에요.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시돈의 신들은 이런 희년의 정신과 같은 여호와의 법이 없어요. 그냥 지주신이에요. 그래서 한번 땅 사면 자자손손 땅 산 사람이 땅 주인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땅을 소유권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 토지 이용권만 샀다가 희년이 되면 원토지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갑자기 사업이 망하거나 농사가 망하거나 가족에게 심한 질병이 걸렸거나 이럴 경우에 갑자기 가난해지고 빚을 지기도 하고 토지를, 농경사회에서 토지는 생명보다 중요한 거죠. 그 가정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니까요. 땅이. 그런 농경사회에서 그 토지를 그렇게 어렵게 살겠지만 자기 시대가 되면 50년에 한 번씩이니까 자기 시대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이 다시 리셋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난 사람도 물론 부모를 잘 만나면 많은 혜택이 있겠죠. 좀 제대로 이렇게 지혜롭게 가정 경제를 이끌지 못하는 노름한다거나 게으르다거나
뭐 이런 부모를 만난 좀 억울하게 태어난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고생하겠죠. 좋은 부모 만난 친구들보다 비교해 보면. 하지만 희년이 되면 부채 탕감되고 원래 자기 조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려받은 토지, 집 이런 것들을 다 돌려받기 때문에 또 몸종으로 팔렸던 가족들이 다시 다 모이기 때문에 해방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만 정신 차리면 아무리 부모가 어리석게 살았었더라도 자식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면 부자는 아니더라도 굶주리고 헐벗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노예처럼 종처럼 머슴되어 가지고 살 필요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의 핵심이에요. 희년법. 너무나 좋은 법이죠. 이런 나라에서 살았다라는 것, 고대에. 지금 현대도 이런 나라가 없어요. 한번 사면 계속 자자손손 상속해주는 그런 법이지, 원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몇백 년, 몇천 년 주셨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우상에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라가 운영되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사회적으로 평등하고 평화로운, 물론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법을 주셔도 그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악용할 수는 있겠죠. 그것을 왜곡시키거나 악용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실현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등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인 인권을 누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엔 왕도 주시지 않으려고 하신 거거든요. 너희는 왕 없이 너희들끼리 그냥 나 혼자 왕할 테니까, 하나님 혼자만 왕할 테니까 내 말대로 살면 된다. 왕이 있으면 너희는 노예가 된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법이 운영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 사회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매우 정의롭고 평등한 그러한 나라가 되거든요. 그 핵심이 희년법이에요. 얼마나 좋은 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세벨의 나라 시돈이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신들에게는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잖아요. 그럼 누가 만들겠어요? 왕이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만들겠죠. 종교를 만들고. 그러면 그 종교와 그 법은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종교와 법이 되겠어요? 왕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와 법이 되겠죠. 이것이 우상숭배의 사악함이에요. 북한도 종교적으로 세뇌시킨 건데요. 김일성의 혈통이 백두혈통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백성들은 다 굶어 죽어가는데 자기들의 정권의 안전을 위해서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개발하고 엄청난 돈 쏟아 부으면서 미국하고 맞서고 강대국하고 맞서는 거잖아요. 그게 북한 주민들과 백성들의 삶과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 그 미사일과 핵무기가 경제 제재를 받아가면서까지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북한에? 자기 정권의 안보를 위해서인데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세뇌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북한은 유사 종교 집단이라고. 백두혈통이라는 게 뭐예요? 종교거든요. 그래서 지키는 게 뭐예요? 백성들의 삶이에요? 아니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와 제도를 만드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 지주들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려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편하거든요. 아니, 내가 돈 주고 샀으면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욕심 아니에요? 부모 욕심?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마라. 너희에게 준 만큼의 토지만 물려줘라. 원 주인에게, 남의 집 자식들에게 다시 다 돌려줘라. 그러니까 힘 있는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은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 하나님만 이렇게 없는 사람들 편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돈 주고 샀는데 뭐 강제로 뺏은 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이 팔았는데 왜 다시 돌려줘야 돼? 넓은 토지를 가지고 몇 년간 많은 수확물을 가지고 창고에 곡식을 채워놓고 했던 이 기득권자들에게는 희년이 돼서 이 토지를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게 너무나 아까운 거죠. 그런데 새로운 왕비 이세벨이 가르쳐준 종교는 바알이라는 신은 희년법이 없어도 돼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권력과 돈을, 재력을 가진 기득권자들은 앞장서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발로 걸어가서 넙죽넙죽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이세벨이 보니 당신이 왕이 맞냐고,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해가지고 편지를 써서 왕의 옥새로 도장을 찍어서 이스라엘로 보내요. 거기에 원로들인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기득권자들이죠,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왕비가 편지 쓴 거예요. 금식해라. 이스라엘은 전 백성이 금식한다라는 것은 뭔가 심각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거예요. 뭐 전쟁이 났다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돌았다거나 가뭄이 들었다거나 국가적 재앙 때 하나님의 징계를, 이렇게 용서를 받고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죠. 이스라엘 금식해, 뭔가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봇을 죽이라는 거예요. 브네이 벨리알이라고 하는데, 이 벨리알이라는 것이 쓸모없는 무가치한 헛된 그런 뜻이에요. 파면. 브네이라는 것은 벤 하면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벨리알의 아들, 그렇게 성경이 썼어요. 헛된 무가치한 쓸모없는 자의 아들 두 사람을 세웠어요. 건달이에요. 건달 두 사람 세워놓고 이 나봇이 하나님하고 왕을 모독했다. 모세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래서 백성들이 나봇을 성 밖으로 끌어내려서 다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15절 보시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을 이세벨 왕비가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가서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 싫어하던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나봇이 죽었다고. 여러분,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해서 죽은 것처럼 그냥 성경적으로 합법적으로 죽여버렸어요. 근데 나봇이 죽었다고 해서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왠지 없을 것 같잖아요, 제 질문이? 그거 좀 이상하죠? 나봇이 죄지고 죽었으면 나봇은 돌에 맞아 죽었어도 그 포도원은 나봇의 아들들에게 넘어가야 하잖아요. 가족의 것이니까요. 그럼 나봇만 죽였겠어요? 나봇의 아들들도 가족들도 죽였겠어요? 다 죽이죠. 나봇만 죽인 게 아니에요. 열왕기 하에 읽어보면 나봇의 아들들도 다 죽였어요. 물려받을 자식이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아합은 어떻게 해야 돼요? 16절이 정말 기가 막혀요. 아합이 나봇이 죽었담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러분, 16절에 뭐가 나와야 정상이래요? 정상이에요. 나봇이 아합이 인간이라면, 제대로 정신 박힌 왕이고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나봇이 어떻게 죽었냐고 물어야 하잖아요.
왜 죽었냐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세벨에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합 왕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그 포도원 차지하려고 이스라엘로 내려간. 어떻게 왕이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어떤 억울함이 있는지. 왕은 대법원처럼 최종적인 재판을 내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정의를 세워야 될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너무 유치한 거예요. 모두가 자기 역할을 하면서 공범죄. 본문에 보면 다 공범이에요. 이 사람들. 아합 왕만 죄 있고 이세벨만 문제 있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뭐예요? 이 기득권자들.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인 무리들, 불량자 두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사람들이 다 공범 아니에요? 억울하게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나님을 모함한 적이 없다고, 왕을 비난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나봇이 억울함을 하소연했을 텐데 아비 앞에서 아들들 죽이고 가족을 멸문지화로 아주 합법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 던져서 죽여버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상황 종료예요. 그럼 여러분 이대로 끝나요? 그래서 아합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다 공범이었는데 이 사악한 살인사건에 공범으로 함께하지 않으신 분 한 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권력 남용해가면서 그냥 백성들 죽이고 빼앗고 누구도 입도 뻥끗 못하도록 상황이 종료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아합에게 가라. 그래서 내 말을 전해라. 무슨 말씀 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아합의 죄는 두 가지죠. 살인,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은 탐욕. 10계명을 2개 위반했어요. 남의 것 탐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욕심내가지고 살인까지 해? 그러면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몸의 피, 이게 강조되어 있어요. 너의 피, 곧 너의 몸의 피. 그러니까 나봇의 가정이 제대로 장례식도 치러주지 않은 거잖아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다고. 아주 권력을 가지고 나봇의 가문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곳에서 너의 피, 곧 너의 몸의 피도 개들이 핥을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갑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원수야, 너 또 나 찾아왔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합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내 대적자여가 아니라 내 친구로 삼겠죠. 엘리야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겠죠. 그렇게 능력 있고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을 보았잖아요. 엘리야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친구로 삼고 하나님의 사람 오셨습니까? 해야지 이 왼수댕이 또 찾아왔냐고. 이게 뭐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표현이 2번 나오는데요. 본문에. 자신을 팔았다는 건 뭐예요? 목숨 걸고 죄졌다는 뜻이에요. 네 목숨 내놓고 하나님을 거슬러서 악을 행하였느냐고.
너 죽을 줄 모르고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그렇게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한 아합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아합은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요. 근데 아합이 한 게 아니고 이세벨이 했잖아요. 아합은 그냥 밥 안 먹고 벽 보고 누워만 있었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하더니 자기 와이프가 가서 다 꾸민 일이에요. 자기가 뭐 죽이라고 명령한 적도 없고 자기는 편지도 안 썼어요. 뭐 돌 하나 던진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죽였어. 네가 빼앗았어. 아합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내가 안 했어요. 그렇게 변명할 수 없어요.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모두 다 멸할 것이다. 여로보암의 집,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이 쿠데타가 일어났죠. 그리고 바사의 집, 바사와 그의 아들 엘라 때 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너희 오므리 가문도 쿠데타로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하사의 집처럼 신하의 반역을 통해서 너희 가정이 무너지고 망하고 아합 왕조는 무너질 것이다. 왜? 나보렛의 포도원 사건 때문에. 이세벨에 대해서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개들이 먹고 성읍에서 죽으면, 들에서 죽으면 새들이 먹고, 살아있을 때는 권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가장 좋은 음식들 먹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이제 죽어서는 짐승의 먹이가 되고 새들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25절 한 번 더 말하죠. 예부터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서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죄를 짓기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사람이 없었다. 아합이 이렇게 전무후무하게 악한 왕으로 인생을 살았던 것은 이세벨이 충동질했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남자들은 그냥 소리만 뻥뻥 치지 다 아내들이 시키는 대로 살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아내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가정이 잘 되려면. 아합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순진한 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철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세벨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들어가는 여자예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로 계획을 짜서 나봇을 죽여버리잖아요. 아합은 그 포도원을 뺏지 못해서 왕인데도 불구하고 끙끙대고 화를 내기는 했고 기분은 상했지만 어찌하지 못하고 그냥 벽을 보고 곤란 어린아이처럼 그러고 있는데 이세벨은 독하게 나봇을 죽여버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아내의 이세벨이 충동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자기 목숨을 팔아먹어가면서까지 죄를 지었던 사람. 어리석은 아합. 우상에게 복종했다. 놀라운 건 27절이에요.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심지어 잠잘 때도 굵은 배를 벗지 않았어요. 이거 굉장히 특이한 행동이에요.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겉모습에 속으시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합의 회개를 인정하셨어요. 아합은 진심으로 회개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심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금식하고 굵은 배를 동이고 다니면서 옷을 찢고
그렇게 슬퍼하면서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럼 그의 아들은 아버지 죄 때문에 무슨 잘못이에요? 그의 아들도 똑같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아들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아합의 아들이 조금만 똑똑했다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회개한 것처럼 겸비했다면 그의 대는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지는 못했지만 자, 오늘 말씀 중에 두 가지만 좀 생각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지금 사람을 살인하고 죽일 일인가? 그냥 가끔 한 번씩 가서 휴가차 가서 쉬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왕궁은. 매일 사는 사마리아 왕궁도 아니에요. 그냥 겨울에 가족들과 함께 정치하다가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니까 잠깐 좀 내려가서 그냥 잠깐 쉬는 별궁이에요. 그 별궁에 포도원을 빼앗아서 자기 텃밭으로 만들고 그게 없으면 뭐 집을 못 짓는다거나 내가 굶어 죽는 것도 아니에요. 나봇에게는 그거는 가족의 생계이지만 포도원은 아합 왕에게는 그건 그냥 여가 생활이에요. 텃밭 일구거나 정원 꾸미는 게 이게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자식들까지 죽여가면서 그로 인해서 결국 자기 가족이 아합의 가문에서 난 아들들은 매여 있는 자나 풀려 있는 자나 모두 다거든요. 자유인이나 노예로 팔렸거나 다 죽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멸할 것이다. 들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들이 먹을 것이다. 이게 지금 이럴 일이냐고요. 그래서 어리석은 아합이에요. 이게 지금 죽을 일이고 사람 죽이고 살인할 일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남의 것은 탐내지 마라. 그거 갖고 싶으면 내가 열심히 실력을 기르고 저축하고 돈을 모으면 돼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자라나면 사망을 낳아요.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합도 이세벨도 장로들과 귀족들도 불량한 이 건달들 2명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주민들도 다 공범자예요. 이 사람들 내가 안 그랬어요. 이세벨이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대통령의 잘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이에요. 내가 좀 더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했더라면, 내가 침묵하고 외면할 때 침묵하지 말고 모른 척 외면하지 말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억울한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정의를 외치고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살았더라면 나봇과 같은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나봇과 같이 억울한 희생이 없도록 그 사회를 지탱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작고 연약하지만 목소리를 내쓰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연대하고 함께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땅을 바르게 잡았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될 이 사회를 어떠한 모습으로 물려줘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나라,
부모를 잘 만난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금수저 물고 태어났지만 부모 잘못 만났더라도 자기가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실력을 기르고 노력을 하면 개천에서 용이 날 수도 있고 억울하게 자기의 노력과 땀 흘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크리스찬으로 성경을 배워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의미가 아닐까요?